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걸 특징이라고 말하기도 그런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자신, 이러한 사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그 행동을 보십시오. 그 친밀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그래서일까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면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 아이가 어디 갔지? 어딘가 숨어요. 눈 마주치지 않아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은 귀신인가 보다. 어떻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걸 저리도 잘할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눈도 안 마주치고 저 혼자 제 방에 쑥 들어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으면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자, 이것은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망가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핑계를 댑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하와에게 모든 잘못과 그리고 이 죄의 원인을, 이 범죄한 원인을 이 아내에게 모두 돌려버리죠. 그 관계가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극적이고 잔잔한 파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의 장남인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들여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부서지고 망가진 최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이러한 깨짐과 파괴는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 사람과 자연 사이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과 자연, 그 관계는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관리하고 또 보살펴야 하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을 정도로 아담은 관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연을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자신을 위한 개발을 하고 결국 그것은 자원의 고갈과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죠. 자연이 가만히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마치 이러한 일들에 화가 난 것처럼 태풍이나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자연의 재해로서 자신들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죠. 사람과 자연 사이가 그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관계가 과연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람에게서 무한한 긍정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그리고 자연도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또 보호하면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는 인간의 편에서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전 인격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서 부패되었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부패한 인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 완전한 선이시고 거룩이신 그분 앞에 부정함으로 나간다는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우리 편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 가운데에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인간에게서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해결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또 그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애를 써도 언젠간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는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해 하셨습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세우시고 중보자로 세워서 결국 우리와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히 원하시는 이러한 뜻을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떠올려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런 동심원의 구조로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성전의 중심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부터 살피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래서 시은소라고도 이야기하며 죄를 사함받는 속죄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곳으로 나가는데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에는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오면 그곳은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곳은 여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조금 더 들어오면 제사를 드리는 곳,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곳이 있는데 이곳은 여인들도 못 들어오고 남자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세워져 있는 건물 성소에는 아무 남자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과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속죄함을 받는 곳,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하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 번도 아니에요. 단 한 번. 그는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메고 들어가야 돼요. 그가 혹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하다면 그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옷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으로 인한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길어지면 무슨 일이 났구나, 끈을 당겨보고, 그리고 정말 죽었으면 그 끈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끄집어내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지성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이러한 분리와 단절을 이러한 단계로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는 그들의 편에서 볼 때, 말씀으로 볼 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의 뜰에만 거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 바라볼 수조차 없었던 그곳이 드디어 그 휘장이 갈리고 찢어져 바라볼 수도, 그리고 직접 나갈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이기셨고, 이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면전으로부터 추방당했던 모든 죄인들이 드디어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 지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담이 넘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담 때문에 분열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때 하나님과 분리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교제를 누리고 그 교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그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대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누리셨던 그 사랑의 교제를 이제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분의 의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때가 혹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언제나 사랑해 주시며 또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거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평안, 위로, 이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 나를 위로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오늘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저 만사형통 혹은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했다면 그 구원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심지어는 죽음이 그분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그러한 성도가 얼마나 힘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결국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말고 또 다른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도 성도들에게 권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인간 상호관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된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 그분과 참된 연합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불려지는 공동체 안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그래서 그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라고 할 때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화목해 하심을 따라서 상호간에 화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이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 매우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방인과 그리고 또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는, 종과 주인이 하나 되어지는, 빌레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는, 어린아이와 어른들 사이에 구분이 없는 이러한 하나 되어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간에 화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잘 알려주고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현대어 성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정하게 대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또 말하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우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앞서 두 절은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또 주님에 대하여 하는 일 같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들은 상호 간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의 쓸 것들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필요들은 있고 없음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로도 그들의 상한 마음이 치료될 수 있고 또한 위로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는 왜 늘 저럴까? 이러한 편견과 선입관 갖지 마시고 말이에요. 그저 그가 슬퍼하면 함께 울어주는 일들이 필요하고, 기뻐하면 내 처지를 살피고 사촌이 논을 샀을 때, 땅을 샀을 때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함께 기뻐해주는, 진정으로 기뻐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화평의 손, 화목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 살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등 1계명과 4계명,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러한 수직적 관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구분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 하나에서 모두가 녹아져 정말 똑같은 의미를 가진 명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두 명령, 이것은 우리의 삶 영역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따로 또 우리의 사회생활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변함없다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여전히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보통 사람들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성도들만을 이야기하거나 믿음 안에 함께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연합된 우리 교회의 성도들만 이야기했다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은 비록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지 않아도, 때로는 나와 종교관이 다르고 정치관이 달라도, 또 지역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와 생각하는 모든 추구하는 바가 달라도 그들 역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숙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제대로 섬기고 또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끊임없이 서로 상호간에 재거나 판단하고 상대의 결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들춰내는 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비난이 아니라 배려와 격려, 위로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스스로 부추기거나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이기적으로 만들거나 오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아보고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우셨어요. 참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화목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아무런 핑계가 없어요. 난 원래 성격이 그래요.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원래 그렇게 자라왔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낮아지면 사람들이 짓 밟으려고 해요. 그것도 핑계 댈 수 없어요. 기도 편지를 보냈던 스리랑카의 전병권 선교사님 지난번 방문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처음 갔을 때 당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높은 지역으로 산지 쪽으로 짐을 옮겨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일꾼들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선교 사역을 하는 젊은 분과 함께 그곳을 가는데 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짐을 든 거죠. 선교사님 내외가 우리도 짐을 좀 지고 갑시다 해가지고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젊은 분이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여기서는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일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부려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선을 허무시면 이 사람들이 덤벼들어요. 일 안 해요. 절대로 수고롭게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당황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같아도 다 내 짐, 또 혹은 우리가 사람을 부렸어도 도우려고 이렇게 짐 하나씩은 들었을 것 같아요, 다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집에서 이웃들과의 생활 가운데서도 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려면 일하시면 안 돼요. 마당 쓰는 것도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 시키고 하여튼 이렇게 이걸 못 하신 거예요.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대로 처음에는 그런 경고와 비슷한 이야기대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그런데 진심을 담고 하는 그 행동과 사랑은 결국은 열매를 맺어요.
그 삶이 꾸준하고 그것이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고 이러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줬을 때 결국은 그것이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이렇듯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스스로 항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소모임, 이웃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식 이러한 관계가 깨지고 부서진 이러한 상황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이 일을 다른 사람 아닌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그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희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닮기를 원하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전도서를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쾌락을 누려보리라. 무엇이 인생의 낙인지 시험 삼아 마음껏 즐겨보리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봤다. 술로서 나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그렇게도 해봤다. 사업도 크게 해봤다. 대궐들을 건축하고 포도원도 만들었다. 나를 위한 동산과 공원도 만들었고 그 안에 많은 과일나무를 심었다. 심은 나무들이 푸른 숲을 이루도록 연못을 파고 물도 되었다. 남종과 여종을 쌓고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많았다. 소떼와 양떼도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 많았다. 금은보와 왕의 보물들 그리고 여러 지방의 진귀한 물건들을 원하는 만큼 모아들였다. 첩들도 많이 두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과 또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고들을 돌이켜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허무하니 마치 공중의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았도다. 해 아래 이 세상에는 진정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이란 하나도 없었다.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을 보면 이제 내가 할 말은 다 했고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내가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을 내가 이제 이야기할 것인데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의무이고 삶의 목적이다. 누구든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이렇게 말해요. 바꿔 말하면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꼭 이 전도자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해봐야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만족했다가도 그것이 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살 가치와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삶의 목적을 잃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웨스민스터 대소요리문답 1문 1답을 보십시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아요. 교회도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목적이 신앙생활에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을 나누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개인의 신앙적인 유익과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위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힘을 얻기도 돼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초기지로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런 우리만 모여서 복음을 나눈다? 이거 정말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이것은 복음을 우리가 냉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 다음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또한 때로는 변명하고, 또 때로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이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동력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 사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러한 함께 일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개인 소장용이 아니에요.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단지 구원을 개인적으로 국한시킬 경우에 교회는 사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동력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공교회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교회주의가 되고, 그리고 이웃과 다른 종교인들과는 혹여 친해도 이웃 안에 있는 교회들끼리는 서로 반목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나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사유돼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때로는 고소와 고발이 난무한 그러한 곳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욕설과 그리고 전쟁과 같은 싸움이 있는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공교회성을 상실하고 그저 내 교회 혹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말이죠. 교회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는 것,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한 만큼 역시 우리는 화목의 전도자로서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역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로 볼 때에 우리는 이웃을 향해 나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이미 가 있는 분들을, 그분들과 함께 동력함으로써 복음 전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지지에 힘입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 또 성도들 대략 한 600만 원을 구제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수해가 발생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덕교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도왔어요.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긴급 선교 후원금 많진 않지만 5분에게 50만 원씩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자랑을 위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금들, 특별히 정해서 하는 구제나 선교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 헌금들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정말 선교위원회 혹은 구제위원회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주시고 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꾸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러한 후원과 헌금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부분. 이것도 오해하시려면 멈췄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너무 풍성하게 계속 되고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분에 넘치도록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때 그냥 마음이 아주 정말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하실 분, 이렇게까지 하실 분이 아닌데,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걸 허투루 또는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이 이렇게 귀한 일에,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일에 사용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렇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복음을 전하는 이 일,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뭔 큰 힘이 되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드림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많게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 삶이 허락하는 대로 그냥 그 마음을 표현할 뿐인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실제로 하시고 또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거예요. 지난주에 동장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구청장님 오셨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봉사가 많이 멈춰져 있다. 그렇다고 이 활동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통화할 때 혹시 수해 때문에 힘든 그러한 분들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감사하게도 아주 심각한 피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말미에 혹시라도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또 기회가 되면 또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름 내려고 합니까? 만약에 그거 원하시면 제가 다음 김치통에는 여러분들 이름 넣어드릴게요. 이름, 주소까지, 전화번호까지도 넣어드릴 수 있어요. 안 원하시잖아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일한 듯 안 한 듯. 그러나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과 또 큰 손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로 만족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속해 있더라도 유의미하게 복음 전파를 위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또 지금까지 힘써 오셨고 또 앞으로도 힘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죠.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고 또 교제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이렇게 하나 되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심에 바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내야 되고,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